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셔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한 본문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대응 방식,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주목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방식은 특수성과 일반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특별히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그것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하는 중요한 교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일은 특수성과 일반성 모두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더 확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거니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구주로서 완전하고 충분하신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선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줄이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래 완전하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것을 더 갖추게 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소정의 배우는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주면서 아울러 자격증도 수여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전과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의 그 상태는 아주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없던 실력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비로소 그 전에 없던 걸 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달라진 거, 예수님께 더해진 거, 그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것을 시험을 통해서 더 첨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행로는 고난의 행로였는데 그 고난의 행로가 예수님을 연단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은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거룩하게 하고 모자란 부분을 더 채워야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연단과 거룩해 하게 하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 사단을 이겨내심으로 예수님이 본래 완전한 신부님을 광포하고 자꾸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통해 그걸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나왔으니까 부연합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연단에 있어서 아주 다릅니다. 연단이라는 건 더 거룩하게 되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원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직 살아나지 아니한 관계, 영적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연단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다. 새 생명, 영생의 원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직은 되지를 못했어. 의롭다고 하는 법정적 선언을 받아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어서 계속 그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화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어디서 얻습니까? 금광석을 제례함을 통해서 얻습니다. 금광석을 용광로 물 속에, 용광로 불 속에 놓고 녹여 그 속에 있었던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을 다 갈라내는 거죠.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다 녹여가지고 다 갈라내 순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재련이에요, 재련. 이것이 바로 연단이죠, 연단.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의 원리에 합당한 것만 남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원리가 더 강성해지도록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길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니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의 과정에 주어질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더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행로는, 자, 우리 지상생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행로는 연단과 징계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행로는 그런 연단과 징계의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의 정체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예수님의 고난의 행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뜻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최후의 만찬석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밤에. 그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일로 인해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인자가 영광을 지금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연단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시오 완전하신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선언적 그런 통로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연달아 멈추지 아니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자기의 시험에 그 사람이 이기면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다시는 이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1탄이 불발이 되면 제2탄을 쏩니다. 마귀가 이 집요한 그 성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자, 아까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줄이시고 광야에서, 이제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어디에요? 성전. 자,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다. 상당히 그
마귀의 지혜가 나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죠. 지혜롭기는 뱀처럼 하고 순결하게는 비둘기처럼 하라 말씀하셨는데, 참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원래 하나님께서 악하게 되기 전에 마귀를 아주 큰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셨어요. 마귀에게. 그 지혜를 왜 주셨는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겨루는 일에 그 지혜를 쓰려고 했어요. 참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줄이셨죠. 40일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이런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원죄 없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정말 마귀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둔해진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대번에 넘어집니다. 누가 마귀의 지혜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이 뭐라고요? 깊은 것. 사단의 지혜가 깊어요. 나쁜 의미에서. 자,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논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터인데, 이 과정을 잘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은 오늘은 더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가지고 40일간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아버지의 집 성소. 이 성소는 예수님께 각별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한 것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구별하여 놓으신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누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일상에 있는 때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줄 압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올 때 벌써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로 이 성소인 하나님의 교회, 구약시대에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구별된 것이니 성소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 성소에 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구한다면 다윗은 그걸 구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성도들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이 얼마나 각별한 것입니다. 어릴 때 12살 때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 그 양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갔지. 뭐 어디 알아서 잘 오겠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아니 예수가 어디 갔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어요. 아니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길을 갔으니까 또다시 하루 길을 갔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는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인지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40일간 줄이신 후 성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의 정서가 어떻게 끌어올랐겠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주는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정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줄이신 가운데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께 사단이 활시위를 먹여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참 마귀는 정말 나쁘게 영리합니다. 성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룩과 세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자기의 불화살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거룩한 제도와 심지어 성경까지 활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제도나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마귀도 성경 공부를 했는가 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성을 보증하는 보증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소, 그 말씀을 아는 지식,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없이, 성경을 아는 것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성경을 알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그것이 문제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바르지 못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지 못하게 성령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고 싶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또 기록되었으되 이 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성경을 예수님께 들이대었어요.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마귀를 대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방식을,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말씀을, 어떤 부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비추어 보여야 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경의 한 대목만 뽑아서 교리를 만드는 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성. 이단들은 성경의 어떤 한 대목을 확장시키고 확대하고 자기 나름대로 부풀려서 거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의 기초를 삼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 그게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한 대목을 뽑아서 교리를 만드는 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증인 곧 사도들로서 복음을 전할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 대목을 읽고 어떤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손으로 독사를 만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독사가 물더라도 그 독이 퍼지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었겠어요? 치명적인 독사의 독에 감염이 되었고 독을 마셨으니 죽지 않겠어요? 그 대목에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막바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덤볐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발견은, 자, 올해가 1500주년 맞는데 중요한 발견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유추에 따라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의 유추라는 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제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 틀림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에 참되고 온전하신 뜻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의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부분의 성령의 뜻, 그것과 연관되는 다른 부분의 성령의 뜻과 서로 연관시켜 봐야 된다. 믿음의 유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큰 보편 원리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 원리라는 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보편 원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가 있어요. 교훈의 큰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에 비추어 보이는 어떤 성경을 해석해 놓고 그 줄기에 비추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보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 특수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뭐 독이 들어있는 거?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불신앙이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텐데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가느냐? 나는 믿음으로 약도 안 먹는다. 그렇게 하고 약을 잡수지 마시고 병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특수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을 적용하여 나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죠. 일주야를 파손한 채 유리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여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여러 군인들과 함께 총 276명이 주님의 은혜로 구조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토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고서 이제 곧 죽겠지 하고 이제 바라봤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다 떨어뜨렸어요. 불에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일이지, 어느 곳에나 사도 바울이 여기 한번 이제 뱀에 물렸다가 괜찮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 뱀만 만나면 사도 바울이 그냥 손으로 짚고 그러면 안 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나 이 성경을 저 성경으로 서로 비추어 보아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한 이 마귀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데 항상 틀립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아주, 근데 틀리는데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조금 틀려도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여러 자 중에서 한 자만 틀려도 조금 틀린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결국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자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로 보호하실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누가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험악하잖아요. 분위기가, 국제정세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견지하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걸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야 하리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용한 말씀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문맥을 다 떼고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편 91편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위한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 욕심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화로우신 완전성의 모든 요소,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발휘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끌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또 안 이루어지면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약속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자기의 욕심에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정하실 때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도 주님이 나를 손으로 받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속 뛰어내릴 때 그 일에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뭐대로요? 식물을 구하여, 먹을 걸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신에게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들이며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과 독설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주시지 않으시지? 우리가 별로 맛이 없는 만나만 주시고 하기야 뭐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준비해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친 걸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먹고 싶은 떡이나 고기를 예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전능성을 자기의 방식대로 평가하고 때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울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곤고하고 연약하여 누추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부드러운 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게 하며 거기서 탈출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부추기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엉뚱하게 활용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의 제안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딱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그런 식의 제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당신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방식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마귀는 절망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도록 견지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속삭이더라도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곤고한 상태에 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며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마귀는 무수하게 유혹하고 제한하며 육체의 길로 나가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 통해서 배우게 하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여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마귀의 간악한 지혜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